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2026년 신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요령과 경험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풀어낼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서고 또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는 탄식이 입만 열면 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몸과 영혼에 깊은 흉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험악한 세월을 버텨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사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수월한 길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숨을 건 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날마다 벽 앞에 선 것처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눈을 뜨면 방향을 찾지 못해 두리번거려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벽 앞에 주저앉기보다는 벽을 두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찾을 때까지 두리번거렸습니다. 얻을 때까지 구하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야곱이 인생의 길목을 가로막은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속임수와 잔머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이 생긴다면 아버지도 어머니에게도 사기를 칩니다. 형도 삼촌도 부인도 거짓말로 속여 넘기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운명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만 내맡겨두기에는 불안함이 너무 컸습니다. 막연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집념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 국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별별 고생을 했지만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4명의 부인과 13세 자식을 두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야곱은 엄청난 재산과 가족, 남종과 여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화려한 성공과 엄청난 성취는 얼마나 허술한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꼭 지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치 않지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진 가족관계는 때로 남보다 더한 원수 사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속이고 형제 자매가 서로를 노린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던 형 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동생에 대한 증오심이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형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화해하지 않은 앙금은 세월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수십 년 만에 동생 야곱이 자수성가에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갈고 준비했던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만큼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콩가루 집안이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헌신과 순종의 사람의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야곱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가해자입니다. 야곱 때문에 형 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니 두려움으로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잔머리 굴리는 거. 이 와중에도 잔머리를 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선물 공세였습니다. 물질로 형 에서의 환심을 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아침이 되면은 선물로 형 에서의 환심을 사겠다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몇 개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야곱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소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영악한 기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요령과 잔머리에 능한 것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디딤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쥐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야, 흘려보내야 더 많은 것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믿음으로 선택해 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앞서 보낸 후에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신앙적 선택이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깊은 그 밤, 깜깜한 밤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 다짜고짜 몸싸움을 벌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씨름하다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격렬한 싸움, 몸싸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밤새 야곱과 힘 겨루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환대뼈를 칩니다. 골반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부서졌는지 어긋났는지 야곱은 억 하면서 주저앉았겠지요. 중심을 잃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를 전하거나 이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뒤뚱거리면서도 붙잡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잔머리만 굴리며 살아온 한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이 그 이름에 담겼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구약학자 김종호 박사는 이 구절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나 대적에 맞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했고 야곱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받아들이는 은총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를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 분니엘에 동이 터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벽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 그 벽을 우리와 함께 바라봅니다. 야곱의 현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야복강 나루터는 야곱에게는 인생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야곱의 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곁을 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죽을 둥 살둥 씨름하듯 몸부림치며 자신의 한계 밑바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최선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잘했던 것이 요령이었고 잔머리였고 잔꾀였고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잔머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관절뼈를 치니 중심을 잃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억 하고 쓰러지고 서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넘어지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옵니다. 육체의 힘을 잃게 되니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인생 전략과 경험치가 철저하게 부서지니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머리만 쓸 줄 알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매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닥을 뒹굴다 보니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깨진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몸의 고통과 심리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보니 깨지고 보니 바닥에 주저앉고 보니 드러눕게 되니 육체의 힘과 육체의 기력, 육체의 중심을 잃게 되니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가 깨달아지고 내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주목하게 됩니다. 다리 부러진 야곱,
주저앉은 야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 외에는 아무 기술도 쓸 수 없는 주저앉고 드러누운 그 야곱, 딱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벽을 마주할 때는 사방은 깊은 어둠이었고 소망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았고 처자식도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긴 밤을 보내고 나니 동트는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새벽이 왔다라고 하는 것, 동이 밝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벽은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 아닙니다. 변화된 영혼, 주님 만나 새로워진 영혼에게 아침은 생명의 길이 이제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새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새벽은 그런 것입니다. 빛이 찾아오니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실체가 물러갔습니다. 소망이 일어나고 어제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일을 마주할 용기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을 달라고 죽기 살길로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야곱의 환듯벌을 쳐서 중심을 잃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넘어짐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관절뼈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힌 것이 야곱에게 징계요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주저앉은 것이 야곱에게는 은혜로 나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허벅지 골반이 깨진 줄 알았는데 교만함과 불신앙, 하나님 없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만들고 쌓았던 자기 균형, 자기의,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주저앉다 보니 그제서야 놓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무너짐, 흔들리는 위기가 고통이고 두렵고 아프지만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니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저앉은 야곱에게 너무 아파서 땅바닥을 구르고 있을 야곱에게 너는 루저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야곱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뚝거리고 바닥을 뒹구르는 그 야곱,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승리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상처를 입었으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뚝거리며 걸었으나 이전과 달리 야곱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앞으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는 넘어지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넘어졌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입는 것,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주님 손 의지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용기,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승리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복강 나루터는 야곱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너기에도 두렵고 앞으로의 날들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안에서 얻은 상처, 믿음으로 버텨낸 흉터, 하나님께만 매달린 흔적은 야곱을 강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미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내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한계 안에 갇히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깨진 관계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현실의 어려움이든 혹은 영적인 문제이든 말입니다. 야곱이 맨정신 자기의 실력과 재주로 밀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바닥을 뒹굴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뒹굴었더니 몸과 영혼에 상처와 흉터가 남았고 그제서야 그 거대한 벽을 밀 때 벽은 문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더라도 이제부터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벽도 밀면 문이 된다. 2026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살다 보면 인생의 벽을 마주하는 것 같고 한계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주님 앞에서 주저앉게 하시고 바닥을 뒹굴 것처럼 아픈 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저앉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 고난의 시간,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2026년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찾으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아내는 해가 되도록 은총 더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